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날씨가 점점 더 더워져 가고 있죠. 날씨가 더워져 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들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며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 감사한 찬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 그렇게 가능하게 될까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많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죠.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그 감사하는 삶, 그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정말로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핸드폰을 사면서 같이 사게 된 것이 이제 애플워치예요. 지금은 차고 있지는 않은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뭔가 이렇다 할 나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줄 만한 기능이 들어있는 건 아는데 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편리함이 그 안에 있어요. 전화 올 때 알람을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준다던가, 아니면 심장 박동수를 가르쳐 준다던가, 운동할 때 자동으로 기록해 준다거나, 잠을 잘 때 차게 되면은 그 안에 수면 패턴들을 이제 기록해 주는 어떤 그런 알게 모르게 겪게 되는 그런 편리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너희 삶이 달라질 거다.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작은 편리함, 좋은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누군가에게 자랑해주고 누군가에게 권면해주고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매일매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늘 찬양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기억,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삶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서 잠시 잊게 되니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삶, 그것이 멈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며 과연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게 된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세상 가운데 혹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감동과 구원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한 자들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자신들만 노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무엇이냐? 열방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시기에, 그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그 이름을 만방에 알린다라는 겁니다.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누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까? 누가 그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날마다 그것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늘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함께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기이한 행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행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경이로운 기적들을 가리킬 겁니다. 창조하신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 다양한 기적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함께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영광, 그 기이한 행적들을 찬양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이 다른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당연스럽게 만나게 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됨을 시편 기자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백성들 가운데 또는 만민 가운데 선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것들을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들과 그걸 나누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집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은혜가 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그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뎌져서 그것을 잊게 되어서 혹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을 전파하며 만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만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른 대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는 모든 신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모든 신들보다 더 경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을 담고 있는 단어죠.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배해야 하고 존경해야 될 분, 경외심을 담아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게 되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 있다라는 거죠. 사전에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나무, 돌, 쇠붙이, 흙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토대, 그렇게는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7절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우리가 경외하게 되는 그분, 우리가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드릴 그 예배, 오직 한 분,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마음을 담은 물질 곧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이거 드리기 좀 아깝다 그렇게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당연한 것을 드리듯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까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며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경외심을 담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당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며 그 모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생각보다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심판, 뭔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죄로 인하여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절에 말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세계는 인간의 통치와는 다르게 유한하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죠.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신앙이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끝에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의 심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은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의 기초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그런 판단하에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심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우리 무서워하지 않죠.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할 날들을 오히려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 부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에 깨달았기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 심판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최대한 늦게 죽고 싶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죽는 순간에 그렇게 불안해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저도 많지는 않지만 죽음을 앞두신 분들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믿음을 가지신 그분들의 모습에서는 두려움보다는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이들을 걱정하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아있는 이들을 오히려 걱정하며 소망 중에 소망을 붙들고 그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셔서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민 중에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연스럽게 드릴 그 예배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리게 되시고, 또한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며 가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노래가 계속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시며 우리 마음을 모으시며 그런 마음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주님, 만날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 구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에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두려워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나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혹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진 이들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몰려온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일어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 자리 나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이루어 주셔서 주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은혜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주의 이름을 만민 중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뜻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 있습니까? 아버지, 쓰러져 넘어져 있는 일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